창세기 3장 1절과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실을 보면 날로 어두운 소식, 안 좋은 이야기들만 종종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지 않은 충격적인 어떤 묻지마 살인도 있고, 또 보복 운전을 통해서 한 가족이 그냥 이렇게 이슬로 사라지기도 하고, 또 어린이 학대나 부모 자녀 살인 이런 일들을 보면 너무나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범죄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점점 가족 간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지고, 또 서로가 이익관계로만 형성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만 마음이 자꾸만 피폐해지고 어떤 박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을까? 또 이렇게 잔인함과 포악함은 없어지지 않을까? 특별히 더 의문점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현실은 신앙 가진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 차이점이 없어 보일 때 우리는 참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자꾸만 어떤 것에 끌려서 가고 있는가, 이럴 때가 참 우리가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신앙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 또 현실에서 일어나는 수도 없는 죄의 문제는 항상 어디로 가냐면 근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이 3장의 내용에 이어지는 얘기들은 모든 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은 죄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3장의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만은 그때마다 인간은 사실 피해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또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이렇게 좋은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안정되고 즐겁게 살아가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무슨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한 모습이 우리에게 충격적이죠.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재현되고 있어요. 우리의 행복을 시기하는 자가 있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자가 있고, 우리가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걸 시기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잘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래서 창세기 3장을 다시 한번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현실의 문제에 왜 이런 일이 났는지를 점검하고, 또 내가 어떻게 이런 데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3장 1절의 처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성경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뱀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뱀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동물들 중에 간교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새벽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다 풀어가았습니다만은 이 강교하다는 말은 원래 원뜻은요 굉장히 좋은 뜻이었어요. 지혜롭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지혜롭다는 뜻인데, 그런데 그것이 뱀이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 거죠. 여기에서 그럼 뱀의 간교함이란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의문점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왜 에덴 동산에 이 뱀의 간교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이게 두 번째 의문점이 되겠죠. 인간을 향하여 이렇게 인간의 행복을 앗아가는 일들이 왜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간이 이 뱀의 간교함을 왜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을까? 이것이 세 번째 의문점입니다. 어쨌든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뱀의 간교함으로 무너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어졌고, 그 불행의 모든 민낯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공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인간이 지금 가만히 보면 원래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는데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최고처럼 보이지 않고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인간의 불행이 누구의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인가? 뱀의 간교함이 문제인가? 아니면 인간의 연약함이 문제인가? 도대체 누구의 문제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무너뜨리는 정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불행의 정체, 불행을 가져온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인간을 무너뜨린 정체는 뱀의 간교함이 아니고 뱀을 가장하여 그 간교함을 숨기고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온 사탄이라는 거죠. 마귀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인간을 무너뜨린 정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탄의 존재를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탄의 간교함은 지금도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탄의 존재를 알고 사탄이 어떻게 인간의 모든 행복과 성공과 잘되는 것을 무너뜨리는지를 알기만 하면 우리가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사탄이 어떻게 인간을 무너뜨린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종 잊어버리죠. 자, 결국 한마디만으로 정리하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 인간을 무너뜨렸을까? 그것은 딱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깨트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먼저 아세요? 이 사탄이 죄를 짓도록 만들지는 않았어요. 죄를 짓게끔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도록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이것밖에 못해요. 그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죄는 누가 짓냐? 흔들린 마음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요. 어떨 때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너무 무섭고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게 힘들게 살아가나. 그런데 똑같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은 절대로 못합니다. 단지 죄를 짓도록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 거 보면 이 사탄도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인간의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인간의 불행은 사탄의 간교함에 속아서 하나님의 법을 깨트림으로부터 불행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것,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 쓴 방법이 뭐예요? 유혹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유혹이라는. 어떻게 하냐면 1절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요.
탁 건들 때 의문점을 던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전혀 의문점을 가지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는데 약한 하와를 먼저 건드리지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하느냐? 참으로 이렇게 하면서 1절에 툭 건드리죠.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변질이죠. 달리 말하면 말씀을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금 손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쑥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지요. 그 다음에 살짝 흔들리지요.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뭐 이렇게 이러면서 얘기할 때 그때 딱 덜미를 잡았어요. 그래서 2차 공격합니다. 2차 공격이 뭔지 아세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야, 세게 나오지요. 이게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딱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요, 툭 던져 건드렸다가 이거 아니구나, 꿈쩍도 안 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한두 번 해보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툭 건드리는데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아. 그래, 또 한 번 더 건드려봐요. 또 건들리는 것 같아. 세 번째 탁 건들 때에 휘청하면 탁 그때 덜미를 잡습니다.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때는 정면 공격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원어적으로 이야기했잖아. 죽고 또 죽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탄은 죄의 결과를 싹 포장해버려요. 죄의 결과가 비참하지 않다고 막 포장을 해버려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거 알려주면 안 되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하니까. 죄가 나타났을 때에 그 어마어마한 비참함과 그 엄청난 고통에 대해서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고 마음에 뭘 심어넣냐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옆에 있는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사람 마음을 비틀어 버렸어요. 그래서 전가시키게 되어지고 책임을 전가시키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결국 사탄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비참함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방치해버렸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병들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잘못한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밀어넣어버리고, 이게 사탄의 모습입니다. 이 안타까운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노동하면서 고생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여인들은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있고, 또 땅도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근키가 있고, 세상이 자꾸만 오염되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현상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사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가 먹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수법인지 몰라요. 결국은 이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는데 성공하지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법만 깨트려버리면 저절로 분리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패배자가 되어져서 영원히 마음과 생각이 짓눌리고 짓밟히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반대로 하나님의 편이 아닌 사탄에게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면 실컷 써먹고 부려먹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결과는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죄를 짓도록은 못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마음을 흔들어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짓고 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라, 이렇게 하면서 나 모른다, 이렇게 발뺌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가 누구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도록 만드는 아주 못된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점검해 봐야 될까요? 죄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겠지요. 우리는 수도 없이 보이지 않는 사탄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라는 그런 도전이 계속 이어나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어긋나게 살고 말씀을 떠나라는 그런 도전을 줘요. 도전을 줄 때는 반드시 미끼를 던집니다. 네가 말씀을 떠나게 될 때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아주 탐스러운 모습을 뭔가를 미끼를 던져줘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것을 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탄의 방법이지요. 결국은 유혹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버티고 서 있으면 조금 더 센 걸 써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상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가 열심히 인생을 살다가도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귀찮아져요. 마음이 상해져요. 마음이 상하는 통로는 여러 가지로 오지요.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느끼는 실망감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받는 마음에 상처된 말이나 어떤 금전적인 손해나 질병 이런 걸 통해서 쫙 타고 들어옵니다. 사탄은 이것을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결국은 뭘 하게 만들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신분은 변함이 없을 수 있지만 삶은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떠나서 살고 말씀을 깨트리고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분의 변화는 없다고 해서 말씀을 깨트리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담과 하와처럼 이렇게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비참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사실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한 가정에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에요. 그렇지만은 어떤 갈등의 불씨를 집어 던져 넣어줬을 때에 별것 아닌 것을 갖고 마음이 확 상했어요. 그리고 아주 상처되는 말을 서로 공방전을 벌이듯이 그렇게 하면서 더 상해버렸어요. 그 가정이 어떨까요? 지옥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사는 게 지옥 같다. 이것이 아주 비근한 예지만 우리 인생 전체에 살아가면서 심지어 예배당 안에서조차도 마귀는 그렇게 뒤흔들어 버립니다. 어떨 때는 아무개 때문에 나는 교회 못 나오겠다 이런 말들이 종종 들리는 이유는 바로 사탄의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못 듣게 하고 듣긴 듣지만 길을 막아버리게 만듭니다. 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걸 못하도록 집요하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말씀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중심만 갖고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 불행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구원에 관련된 것도 맞지만 잘 보세요. 그분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지 않으셨어요. 수도 없는 유혹이 있었고 직접 사탄이 와서 3번씩이나 이렇게 시험을 했지만 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 그때도 수도 없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지켜나가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입으면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생각보다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다르게 살고 내가 말씀 붙들고 살고 내가 살아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 이길 수 있는 능력, 견딜 수 있는 능력,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사람이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프니까 힘이 빠져요. 그래서 새벽에 설교하러 오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오는 게 힘이 들어요. 아프면 그렇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에 힘이 소진돼 버린 거야. 그래서 설교하는 것도 힘이 들 정도예요. 우리 몸도 에너지가 소진되면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리면 신앙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숨이 막히고 쪼이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이 소진되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되지요. 회복하는 방법은 예수 안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머물면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요. 그분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 붙들고 가니까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고 새로워지더라는 겁니다. 자, 예수 안에 능력인데 이것이 흘러나오는 셈이 어딘 줄 아세요? 말씀입니다. 그 주님 안에 있으니까 다시 내가 외웠던 말씀, 읽었던 말씀, 들었던 설교 그 중에 탁탁 깨달아지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겠고,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불끈 주먹을 쥐면서 막 일어나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나를 살려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말씀이 다 잊어버려지면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점점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 세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살아난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나를 무너뜨리는 소리가 무엇인지에 아주 민감하고 그것에 차단해 나갈 줄 압니다. 모든 소리를 다 들으면 우리는 또 상처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들어야 될 소리와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스스로 선택해 나갈 때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사탄은 나보다 더 잘할 때가 많아요. 건강이 약한 사람, 경제적 어려운 사람, 자녀 때문에 힘든 사람, 여러 가지 우리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격 들어온지 아세요? 약점을 타고 들어옵니다. 아킬레스건을 타고 들어와요.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면 내 약점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아킬레스건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릎이 약한 사람은 무릎에게 이렇게 뭔가 보호대를 찹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약하니까 보호대를 차는 거예요. 약한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이러고 가다가는 부러지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약한 부분을 내가 스스로 보호해 나갈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샘솟도 솟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세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는 그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